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야. 같이 읽을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2017년도 이제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지요. 기도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주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제까지 이틀간 신년 부흥회를 했습니다. 외부 강사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셋째 주부터는 이제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 연말쯤에 기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제 표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약간의 기도 섞인 우리의 간구적인 그런 표어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올 한 해 새 부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올 한 해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담아 주실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할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부대와 관련돼서 성경은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이 표현과 그 앞절의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먼저 16절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더 알 것입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배 조각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면 젊은이도 쉽습니다. New clothes, 새로운 옷, 새로운 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새로운 천들 있죠? 이런 천들을 기운다, 기운다는 표현도 요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죠? 뭐 꿰맨다, 새로 이렇게 붙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배 조각, 새로운 천을 낡은 옷, 예전 옷에 이렇게 붙이는, 기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새 옷이 옛 것을 당기어서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 양발 많이 기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어가지고 신었습니다. 저는 제 발가락이요, 엄지 발가락이 제일 길거든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엄지 발가락이 다 긴 줄 알았어요. 마치 우리 손가락 중에 중지가 제일 길잖아요. 이건 다 공통적이죠. 혹시 엄지가 제일 기신 분 계시나요? 없는 것처럼. 그런데 발가락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엄지 발가락 말고 두 번째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기신 분들이 있더라고. 저는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길지? 그런데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여간 긴 쪽은요 구멍을 내요. 그죠? 저는 지금도 저는 엄지발가락 쪽이 이렇게 가끔 헤어지고 구멍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버리지 않고 그죠? 덧댔죠. 기워서 신었습니다. 예전에 바지 입다가 많이 터지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무릎. 그죠? 이렇게 무릎은 많이 터져서 무릎을 많이 이렇게 기워서 입었습니다. 저고리도 어디가 터지죠? 발꿈치, 관절 있는 곳이 하여튼 자꾸 많이 쓰다 보니까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기워서 입습니다. 그게 또 디자인이 돼서 요즘 옷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옷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기워서 입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새 천을 옛 천에 기워서 붙이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배 조각, 새 천은 빨고 이렇게 세탁을 하면 이렇게 수축성이 있어서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이 천이 더 이상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잡는데, 새 것은 처음에는 넓은 것 같지만 이게 세탁을 하게 되면 수축하는 능력이 있어서 옛 것과 붙이면 옛 것을 새 것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옛 것도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천을 옛 것에 덧입혀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을 목사님 저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나? 그 모르시는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낡은 부대에 넣으면 왜 안 되죠? 부대가 터진다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래서 포도주도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고 이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것은 또 왜 그런 거? 이 당시 포도주 부대는 흔히 이 동물 가축의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가죽. 여러분도 옷들 중에 뭐 가죽옷이나 신발 중에 가죽을 갖고 계신 분들 있죠? 가죽은요, 처음에 이게 사게 되면 역시 유연하게 부드럽습니다. 신축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죽은 오래 두면 딱딱해집니다.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가죽 부대에 그 오래된 술 넣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새 술을 넣으면 술의 특징은 포도주는 발효하거든요. 발효. 그리고 가스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방출되면 이 옛 딱딱한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가스가 방출돼도 문제가 안 되는 신축성이 있는 새 부대,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만 포도주도 보관할 수 있고 가죽도 잘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새 술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옛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옛 부대로 있으면 터져버려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대 끼고 힘듭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법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부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부대는 구원을 담아내는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대요? 구원을 담아내는 부대. 여러분, 구원을 담아내셨나요? 여러분들의 부대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부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내셨나요? 오늘 구원을 담아내지 못한 분들은 올 한 해 구원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그냥 먹기만 좋아하고 그냥 금식을 안 하냐 이거예요. 금식을. 이들에게는 금식이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합니다. 아니 이 친구들아, 혼인집 손님들, 결혼식장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과 지금 함께 있는데 결혼식장에서는 먹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지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긴 날이 이른다. 그때는 금식 이들도 할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축제의 시간인데 어떻게 축제의 시간에 금식하라고 너희들 요구하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거든, 내가 떠나게 되거든 그들이 슬퍼하여 때로는 자신의 삶을 이기기 위하여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금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축제의 시간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반박하시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 뭐가 떠올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냥 무소유의 삶을 사면서 그냥 메뚜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해버리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특징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치하지 않아요. 뭐 좋은 거 안 입고 그냥 있는 거 걸치는 거예요. 그냥 가죽 옷 입고 그냥 가축들 잡아가지고 벗겨가지고 그냥 두르고 다니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금식하기를 즐겨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로서 어떻게 보면 종교성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고, 이들은요 그 당시에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와우, 대단하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이틀을 그냥 굶어버려. 월수 금만 드시고 화수 화목 금 불밥. 그러면서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금식이 너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금식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금식 안 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마 금식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을 안 하거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원래 회개하라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무엇으로? 금식으로. 이것을 요즘 시대에 이야기하면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 공통점 하나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라고 요즘에 세계에서 아주 문제가 많죠. 타 종교들이 연합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잖아. 그래,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잖아. 그러면서 종교 통합주의가 되면서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순수한 진리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연합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잘났다고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연합하지 않고 너희들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소하고 있느냐라고 핍박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있죠. 금식.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금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들과 함께 있으면 구원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인데 뭘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낡은 율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은 낡은 전통으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력, 새술, 가스가 나오고 발효하는 이 생명력의 상징인 이 새술은요 옛 부대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한데 그 모형은요 본질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림자가 실체를 담아낼 수 있습니까? 못 담아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약의 이 모형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못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대상자로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그는 메시아로 봤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임을 알고 그 예수님께 탁 달라붙어서,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세례 요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딱 갈아탄 거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그래 가라, 저분이 진짜야, 나는 저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것을 말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붙었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부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달라붙지 않고 자기들의 부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금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도 헌금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미 구원의 부대가 준비되어 여러분은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7년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바로 올해입니다. 17년인데 지금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인공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고부터 이때까지는 우리 개신교가 없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없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천주교 캐톨릭 교회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신교였습니다. 유대교가 아닌. 그런데 1517년도에 드디어 캐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줄기를 열어 새로운 종파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부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부대가 너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담아낼 수 없는 부대가 돼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중세를 넘어가면서, 중세는 복음의 암흑기라고 표현하거든요. 학자들이. 암흑기를 거치면서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당시에 마침 성 베드로 성당, 그 유명한 성 베드로 대성당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건축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른 거예요. 워낙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황의 직인이 찍힌, 교황의 사인이 있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를 다른 말로 속죄 증명서. 그러니까 돈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은 교황의 허가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어 구원받습니다. 천국 티켓 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캐톨릭이 실시한 겁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이제 제가 사요. 내가 죄인인데 구원 못 받을 것 같거든요. 10,000원 주고 샀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구의 권위로? 교황님의 권위로. 교황님이 보증해 주거든요. 지금도 캐톨릭은 교황이 누구를 향해서 그냥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은 그날부로 용서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돼요. 죄는 예수님만 용서하고 하나님만 용서하고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지금도 캐톨릭은 교황만큼은 무오한 사람이고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신격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하면 용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황의 직인이 찍힌 이 속죄 증명서를 사는 순간 나는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을 바쳤으니 이 10,000원이 어떻게 이제 쓰여지느냐? 5,000원은 대성당을 짓는 데 쓰이고 5,000원은 그것을 판 중간 유통업자인 마인츠 대주교가 먹습니다. 이런 일이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이때 사제였고 목회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흉흉한 소문을 들으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정직하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동전 땡그랑 동정 소리가 난다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바친다고 그 속죄 증명서를 산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캐톨릭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는 용기를 내요. 그 유명한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을, 정확히 얘기하면 95개 의견서를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붙입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면서 다 그것을 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어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 95개를 오늘 이 시간 다 설명해 주면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지만 이제 처음과 마지막을 해주고 중간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항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 이게 1항이에요. 2항, 이 말씀은 고백성사, 즉
고해와 속죄가 고해성사잖아요. 캐톨릭은 사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27항 헌금 상자에 던져놓은 돈이 짤랑 소리가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설교는 단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일 따름이다. 32항 면죄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와, 세죠? 산 사람도 뚜껑이 열리고 판 사람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교황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저주받는다고 설명했으니까. 36항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독교도는 누구나 면죄부가 없더라도 죄와 벌에서 완전히 면죄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갖고 있다. 86항 또한 오늘날 잘 들어보세요. 최고의 갑부가 이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이건희 씨 뭐 이런 그런 사람이겠죠. 또한 오늘날 최고의 갑부인 크라수스의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재산을 소유한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 대신에 자기의 돈을 들여서 바실리카 양식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당시 교황이 돈이 제일 많았대요. 저는 제가 제일 많으면 그냥 제가 다 하겠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95항 따라서 잘못된 평안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수많은 시련을 겪음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라. 이것이 루터가 쓴 95개 반박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서 루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교황청으로부터 파직을 당합니다. 파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독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이 붙어서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칼빈이 이 종교개혁을 함께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 그 당시에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런 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쓰이고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제만 라틴어로 설교하고 읽으니 대중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큰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죠. 몇 명 빼고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영국의 신학자, 위클리프 성교회가 성경 번역하는 성교회. 그러면서 성경을 신자들에게 이제 모두가 읽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솔라, 5대 솔라 정신, 솔라 스크리프나, 솔라 이게 무슨 말? 솔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500주년 된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영어로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리포메이션, 리폼 한다는 거예요. 폼이 뭡니까? 어떤 모양. 오늘 설교로 제가 해석하면 부대잖아요. 부대, 모양. 리폼한다는 게 바로 종교개혁. 여러분들 올해 리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가 되셔야 돼요.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 그 이후로 이제 캐톨릭과 나눠져서 뭐 칼빈, 쯔빙글리,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교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 개신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독교를 개신교로 얘기하고 카톨릭을 천주교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에 체크하고 캐톨릭, 뭐 불교 이렇게 있을 때 체크 안 하죠. 거기다가. 여러분, 개신교의 뜻이 뭐예요? 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친다는 뜻이에요. 개조할 때 그게 있잖아요. 개신, 새롭게 고친다. 우리는 이 타락되고 왜곡된 이것을 새롭게 고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 종교.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은 지금도 저기는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표현해요. 우리는 언제 그분들을 형님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른 종교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해석이 있고,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규모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받으셨나요? 구원의 부대를 준비하셨나요? 예, 첫 번째는 구원의 부대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구원의 부대를 잘 준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대가 있습니다. 성령을 담는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설교하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듣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한 번 정도 하는 건데요, 좀 솔직하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성경에 세 수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수를 늘 성령님과 연관지어서 말합니다. 세 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취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그러니까 성령 취한 것과 술 취한 것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눈에는.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술 취하는 것은 육신으로 취한 것이고 성령에 취한 것은 영에 취한 것이죠. 그래서 술은 성령님을 종종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다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갔더니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 구분합니다. 제가 장로교 신학을 했으니까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좀 보수적으로.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과 저는 이것을 우물로 표현하는 성령의 우물이 터지는 것은 달라. 이것을 이 성령의 우물이 터지는 것, 성령이 막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뭐 오순절이라든지 다른 데는 성령 세례라고 굳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의 부대가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물이 터지도록 우리의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상처받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또 많은 목회자들은 제가 만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사역을 오래 했는데 저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안 변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알 것 같아. 근데 대답을 안 해. 대답하면 상처받을까 봐.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삶의 열매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솔직하게 그렇게 여러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음란해지고 분노하고 그렇습니까? 탐욕을 부립니까? 지금처럼?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셨지만, 과거에는 성령님이 우물에서 터져나와 샘물이 되시고 당신을 주도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분도 그걸 어제 느낀 거죠. 자기가 3년 전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죠. 주님이 없다는 거죠. 뭐예요? 성령의 우물이 막혀버린 것이죠.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어요. 한국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면 장로교 고신 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장로교 합신 측입니다. 합신. 수원에 있는 합신대학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합신 측을 다녔어요. 찬양을 할 때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을 우리는 준비 찬양이라고 그냥 가볍게 부르잖아요. 찬양 중에 준비 찬양이 어디 있냐고. 찬양이면 찬양이지. 그래서 준비 찬양 한 번 했다고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전비찬양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꼭 말 가지고 장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막 그 교회를 다니고 대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캠퍼스에서 선교단체를 만나면서 그때 제가 조금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주님께 나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헌신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방언이 뻥 터졌습니다. 제가 너무 기뻤으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이것은 이상한 거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닫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닫았습니다. 몇 년을? 7년을 닫았습니다. 언제까지? 전도사 1년 때까지, 28살 때까지 제가 7년을요 성령님을 닫았어요. 성령의 우물이 터졌는데, 여러분 우물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 펌프질에서 한번 터졌다가도 안 쓰면 다시 막혀요.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어느 작은 교회를 갔는데 그곳이 굉장히 성령님과 관련된 가까운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이 닫아졌던 우물이 다시 터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안 닫고 날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샘물이 너무 흘러서 그냥 충만해가지고 흘러 넘쳐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주고 이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그냥 샘물이 마르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안 말라. 물론 좀 피곤은 해요. 그러나 그거 말고 영혼이 마르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지금 오늘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저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전에는요 성경을 가리키면 사람이 안 변해요. 물론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부대를 담았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면요 복음 받아들이고요 설교하면 은혜 받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야. 그런데 우물이 터지고부터는요 성경 공부하면 사람이 바뀌어. 기도해주면 방언도 받고 난리가 나 막. 그래서 이게 성령의 우물이 터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고, 지금은 제가 너무 그 성령님과 너무 가까워져서, 어제 그분은 이제 캐톨릭적 영성에 좀 영향을 받더라고요. 저는 딱 그 단절합니다. 저는 복음주의적 영성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묵상기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사도행전 봐, 묵상기도 한 게 어디 있어? 다 부르짖고 난리법석을 쳤지. 원래 기독교 개신교 영성은요 부르짖는 영성이고 통성하는 영성이고 그런 기도예요. 근데 어제 그분은 이제 캐톨릭 영성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습니다만 저는 우리 개신교니까, 우리는 개신교. 사람 안 바뀐다고요? 바뀌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사람을 못 바꾼다고요? 그게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프시면요 병원도 가시고 양약 치료도 하시고, 아프면 기도하세요. 영약 치료도 하세요. 영약.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도 주세요. 일단 기도하고 보자고. 그러면서 또 병원 다니시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성령을 담아내는 부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밥을 많이 먹으면 육신이 배부름을 느낍니다. 성령도 충만하면요 영이 배부름을 느낀다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 인격이요 느껴요. 아, 성령님이 충만하구나. 느낀다. 기쁨도 느껴요. 평안도 느껴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이 옵니다. 주님의 사랑도 느껴요. 이게 다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 공감하시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미 성령을 담는 부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각한 거예요. 계속 교회 생활에도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무엇이 이것을 가로막느냐? 이 우물을 가로막느냐? 여러분이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별것 아닌 지성이, 그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서 배웠던 그 얄박한 성경의 지식이 이 성령님께서 우물을 터뜨리는데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고집과 그 성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의지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 가로막는 의지가 여러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초신자들이요 성령의 부대로 금방 바뀝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처음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아주 그 새신자들은 바로 성령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 예수 믿은지 뭐 한 일주일 한 달 만에 방언도 받고 때로는 막 이 성령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10년 20년 한 사람은 지금 저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뭐가 좀 이상한데 벌써 자신의 이성이 전문가라니까 좀 믿어주세요. 정상적인 신학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다 가로막는 거야. 몰라가 나가기는 그냥 나 이렇게 사세요. 그냥 그렇게 변화는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열매 기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굉장히 많아요. 설교 들으면 알거든요. 아 저분이 기름이 좀 칠해져 있는 분인지 아니면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분인지 알아요. 대표기도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성도들 단지 말을 안 하지 왜 상처받으니까. 목사님 성령이 역사 안 해. 이야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목사 같아. 이 충격받고 뒤집어질 일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해지면 상처받아요 서로.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전체를 통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담는 부대가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을 담는 부대가 되고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부흥을 담는 부대가 돼요. 부흥. 이 부흥을 담아내는 부대로 준비된 사람은 제가 보기에 아주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한국 성도들 중에 약 1%에서 3%만 되는 것 같아요. 3%는 소금이거든. 소금. 바닷가의 소금이 3% 미만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매우 작아요. 이런 사람들이 부흥을 담아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요, 역사하면요, 기름을 부어줬어요. 기름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기름 부어준다는 것은 그 권위를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꾸 생기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 이 능력이 생수가 흘러 넘치듯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 주변 사람들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부흥을 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부흥을 담아내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관심 분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나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늘 관심을 가져요. 부흥을 담아내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봤을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측면에서. 어제 목사님도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왜냐하면 열등감이 치유가 되니까 자기를 명품이라고 얘기해요. 명품, 우리가 봐도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도 스스로가 명품이라고 생각해.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준비됐다고 생각해. 혹시 지금 얘기했을 때 나도 좀 그런데, 남들한테 얘기하면 남들이 욕을 하니까 못하지만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뻐하세요? 당신이 바로 부흥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이제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했죠. 제가 유사 이래로의 부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 그게 내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했거든요. 어게인의 1907이라고 해서 1907년 대부흥을 위해서 장충체육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부흥이 좀 시들어들었죠.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확 붙어가지고 제가 그날 금요일날 유사 이래로의 부흥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도를 쫙 했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강하게 오셨어요. 혹시 몇 명은 느꼈을 것 같아. 그 느끼신 분들은 아멘. 예. 주님이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뭐 교회의 부흥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어두움이 있을 때 찬란한 새벽이 다가오듯이 이 한국교회 완전히 지금 타락해버린, 마치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인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부흥을 주시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이 부흥의 이 물결에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부흥의 불이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혹시 자영업자, 사업가, 직장생활 하시고 하시는 분들 왠지 잘 될 것 같아. 한번 믿든 안 믿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올해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사업가들만 아멘.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강단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흘러가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만약에 한국에 부흥을 주신다면 다른 데부터 가지 마시고 빛과 소금의 교회로 먼저 와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왕 부흥이 온다면 주님 딴 데로 가지 마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저희 교회로 와주세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우리는 환영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을 담아내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부흥하면서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단어는 눈물입니다. 눈물.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또 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문하시면 너무 감동이 되고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힘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눈물이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채워져도 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주일날마다 금요일마다 예배드릴 때 눈물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혼란과 어둠의 시기가 아닙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죠. 정치를 봐도 혼란, 경제를 봐도 혼란, 오늘 대표 기도한 것처럼 교육계를 봐도 혼란, 비즈니스 현장을 봐도 혼란, 외교를 봐도 혼란, 혼란과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 그러면서 한편으로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어쩌면 종교개혁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대를 만들 수도 있겠다. 한국교회도 이렇게 타락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새 부대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며 저 열방에 흩어져 있는 2만 명의 선교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갑자기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둠과 혼란의 시기에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빛을 봐야 돼요.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봐야 돼요. 혼란스러운 곳에서는 진리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담아내는 진정한 부대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